말씀에 관한 내용을 3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주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셋째 주는 말씀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힘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른 걸 다 누구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교리에 있지를 않아요. 물론 교리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뼈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 삶을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이제 신앙이 더 굳건해야 되잖아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또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론을 먼저 정리를 하고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이제 보내주신 성령인데 이 성령의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속성과 어떤 그 능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거든요.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 성령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 자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영 또는 은총의 영인데, 스가랴서 1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은총의 영, 은혜의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의 뜻은 간단하거든요. 그냥 값없이 주는 친절, 값없이 주는 호의,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 은혜의 영, 은총의 영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힘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은총의 영, 은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이 임해야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또 뭐하게 돼요?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결의 영입니다. 우리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 우리가 구별된 영, 성별된 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가르쳐 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랬어요. 이 성결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성결케 되려고 하면,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만이 거룩한 성별의 영을 성결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성결케 되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생명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생명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답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7번째는 양자의 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요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 이제 쭉 연결해 보게 되면 거듭났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영광의 영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의 영광을 주셔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 이제 이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예언의 영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예언의 영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것도 예언의 영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성령입니다. 10번째는 영원한 성령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어떤 영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령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에서는 특정인에게 임시로 임했다가 떠나는 역할을 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11번째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협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늘 동행해서요?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살려고 하면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얻어야 되고 믿음도 견고해져야 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나의 영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속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 남아있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 26절 상반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주어지게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의 감정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감정이 뭐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 감정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래서 이 감정의 자리를,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자리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욥기 27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것은 공의를 굳게 잡는다는 얘기는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하게 되려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의 자리로, 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윤리적 양심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이제 그 성령이 채워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모든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버리고 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첫째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26절 중반절이거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굳은이라고 하는 이 굳은은 돌을 말하고, 돌은 어떻게 돼 있죠? 말랑말랑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 굳은 마음은 돌인데, 이 굳은 마음을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와 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아올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굳은 마음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요게 굳은 마음이에요. 금강석 같다. 자,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금강석 같은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이 굳은 마음이잖아요. 또 뒤에 읽어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굳은 마음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둘째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 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고기라고 써 있습니다. 고기. 그 밑에 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 써 있어요. 그 연결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기라고 돼. 고기. 그러니까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굳은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성경을 지금부터 쭉 읽을 거거든요. 찾을 거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편 69편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마음이 소생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게 되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에 뭐가?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 뭡니까? 부드러운 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뭐를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영을 우리 어디 가운데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굳은 마음은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우리 큰 세 번째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억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2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고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령은 이 구약에서는 특정인에게 임했다가 또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고, 영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고, 우리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로 가든지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영성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다. 모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끝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보니까 약 100명 이상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그래도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애를 썼고,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자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씀으로 무장이 됐겠지,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에베소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영성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됐는지, 그래서 내 속에 새 영이,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은 반드시 새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줬어요. 1차적으로. 그게,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너희들이 이제 영성이 회복이 되고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이미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뒤에 뭡니까?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제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남은 자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영성이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